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그 좋은 고백들이 일생토록 멈추지 않는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물의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 두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아멘. 죽은 빵도 살려낸다 광고하며 한때 신혼가정의 필수품으로 등극했던 자그마한 토스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광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빵을 살려내는가? 근데 빵이 죽었다는 말이 사실은 말라버렸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토스트기에다가 5cc의 물을 집어넣어서 데필 때 같이 데피면 말라버린 빵이 촉촉하게 따뜻하게 나온다는 것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문구가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문구에 용기를 얻나 봅니다. 이 회사는 그것으로 꽤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늘 쭈그리고 살고 말라비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16장의 내용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을 했던 고라 자손의 백성들, 약 한 250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무리들 약 250여 명이나 되는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불로, 그리고 땅을 가르게 해서 땅에 함몰시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터인데 역설적으로도 이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 모세와 아론을 향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역해놓고 당신들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또한 그 자리에서 심판합니다. 전염병을 돌게 해서 그들을 치시는데 간신히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중재를 하게 되고 간신히 버텼습니다만, 살아났습니다마는 이미 14,700여 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지난 이후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은 한 가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루를 두라.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말하겠노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결과를 두고 봤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후 법궤 앞에 있던 지팡이들을 보는데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에서 열매가 났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 열매가 났어요. 죽은 나무 같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과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백성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에게 싹이 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에요.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이 언제였는가, 우주의 시작은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주 탄생의 비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무한한 우주의 탄생, 또 이 지구의 탄생의 비밀을 그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현재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것을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전체 물리학자가 발표한 이 빅뱅 이론은 단지 가설일 뿐이고 추측입니다. 왜냐? 그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여전히 빅뱅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자들, 또 많은 생명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생의 신비,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미생물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진화론자들은 다양한 진화의 흔적을 찾아 생명의 신비와 시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설과 추측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우주 만물의 시작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만물 중에 하나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시작을 찾고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유명한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 그러나 이 짧고 간단하고 명쾌한 문장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만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고라의 무리들과 많은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냐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너희들 인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잖아요.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고 이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그들이 그 망각한 하나님의 시작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을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끌게 하고 시작한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막대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물의 시작, 생명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했냐면 흙먼지로 지으셨어요. 흙이에요. 그런데 이걸 더 자세히 보면 흙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흙먼지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원망덩어리가 됩니다. 절망이 오게 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책 속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망의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먹을 거리를 그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배가 아닌 발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막막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12지팡이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나무에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 아론의 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끝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믿음의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시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출장 온 우리 이상현 집사님,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시작을 절절히 체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고백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이상현 집사님 성도들이 잘 모르는데 요즘 쉐마톡 하면서 조금 아시는 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입니다. 다시 2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올 수 없어서 2년 만에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까지 맞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역이 너무 강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대사관에 제출해서 그게 허락이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맞은 증명서 또 제출, 출발하기 전에 72시간 음성 판정 제출, 도착과 동시에 그 대사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비행기 티켓 구매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다시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와야 제가 이틀 만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한국이 그리웠던 게 이제 너무 더우니까 계속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제 가을이라서 에어컨 안 틀고 자니까 너무 살 것 같았습니다. 2013년 라오스에서 5년 근무하고 제방공사하고 주식회사 흥하에서 본사로 복귀돼서 그때 심우경 집사님 인도로 저희 지금 동빙고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되고 나서 보니 해외 사업을 하는 토목직들은 소장을 하고 나면 들어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여기 서빙고 저기 원장님 덕택에 제가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살면서 제가 걸어서 다니면서 금호동 회사의 본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많이 종교적으로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새벽 기도를 꼭 나오고 목사님하고 얼굴을 뵙고 출근을 하고 걸어서 출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걸으면서 저쪽 건너편에 한신공영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갈 자리는 저기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는 순간 어느 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마침 또 하느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또 신앙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한신공영에 다낭의 하수처리 소장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다시 한신공영 소장으로 가서 베트남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년 반 동안 목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거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하니까 계속 궁한 놈이 판다고 계속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목사님하고 신앙적으로 계속 그러고 나서 한신공영으로 가기 전에 한 달 정도가 퇴직금을 더 주면서 쉬라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목사님하고 더 신앙적으로 더 가깝게 지낼 기회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피곤하신데 그때 한 달 쉴 동안에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시면 제가 밖에 기다리다가 효창동 용문시장에 가시죠. 이래서
해장국을 먹고 다시 또 요 스타벅스에 와서 또 목사님 저기 저 라떼 좋아하셔갖고 또 카라멜 라떼 좋아하셔서 같이 먹고 계속 피곤하신데 제가 괴롭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너무 모자라서 또 회는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쪽에 저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데 계속 걱정이 많은 거예요. 또 그 나라 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베트남에 제가 6년간 근무했던 적도 있지만 일본 애들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로 자이카 공사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됐는데 가니까 또 더군다나 또 그 걱정대로 감리 단장님이 또 영국 분이라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딸리는데 계속 모든 게 영어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하고 카톡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도 또 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에 그 용문시장을 거쳐서 스타벅스를 계속 괴롭게 해드린 게 저한테는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앙의 그 교훈을 받고 2년 동안 하수처리장 소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끝날 쯤 됐을 때 중간 지나서 끝날 쯤 됐을 때 다시 지금 일성건설에서 임원 제의가 와서 다시 이사로 다시 2018년 0101에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성건설에 오니까 회의는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를 해야 나갈 수 있다. 법인장, 지사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럴 때도 계속 아침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계속 목사님을 계속 괴롭혔죠. 제가 그 목사님 피곤하신데 그래서 1년 만에 자이카 공사를 어떻게 수주하게 됐습니다. 일성에서 있을 수 없는 그 공사에 750억짜리를 제가 어떻게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4일 날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2019년 4월 4일 날 법인장으로 받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셔서 라오스 500억짜리 동부건설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일성건설은 수주하려도 실적이 없어서 조인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실적을 빌려서 라오스에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하는 차관, 우리나라에서 차관 주는 걸 가지고 550억짜리 공사를 땄습니다. 또 너무 축복을 주셔갖고 또 2020년, 21년 이 코로나 시대에 캄보디아도 계속 락다운돼서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또 하나님 저한테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20년 입찰을 받는데 경쟁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 상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3개 업체뿐이 못 들어온 거예요. 이거 기회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한테 이제 뭐 카톡도 하고 계속 거기서 제 생활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5시에 성경책을 읽고 5시 반에 다시 기도를 하고 6시 되면 나가서 만보를 걷고 7시 반 되면 출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현장 소장을 하다가 법인장이 되니까 수도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뭐 차 주고 집 주고 뭐 판공비 주고 다 주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달라고만 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그 신앙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생활에서. 그런데 마침 2020년 입찰 본게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2021년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48번 도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670억짜리 공사를 또 수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500억짜리를 또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이 생긴 이래 1270억짜리 공사를 한 번에 2건을 따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선수금 일성건설 본사로 선수금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저는 절대 제가 했다고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야, 하느님이 이게 시작과 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셨는데 왜 자꾸만 나는 달라고만 계속 그랬는가? 그런 거를 계속 신앙적으로 제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하나님께 제가 이 자리 쓸 위인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도착과 동시에 감사떡 해라 뭐 해라 막 그러시는데 진짜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께 저한테 인도해 주신 게 뭐냐면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뭐 실행을 했던 게 진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시작과 끝은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더 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2013년 여기 동빙고교에 처음 왔을 때 막 이 직업에 대한 불안전 이런 걸 거꾸로 지금 와서 다시 행복한 이 자리,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제 신앙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저분이 이상현 집사님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늘 저희 교회에 사실은 해외에서 근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엎드렸던 곳은 새벽 제단이었습니다. 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실 그때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이제 퇴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아주 산 증인처럼 지금 봅니다. 지금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이 다 입지를 하고 있는 분이 됐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면 마른 막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만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은 나머지 11개는 그냥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본문 9절의 말씀,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은 막대기도 그 지팡이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시면 막대기는 그대로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끝도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시작도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인 겁니다. 끝처럼 보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오늘을 걱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수많은 종말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단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끝날을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끝을 알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지요. 왜요? 끝을 안다는 것, 내일을 안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지막인 거예요.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박사가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 불행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동빙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함께 거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항상 깔깔대고 웃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죽어라고 또 울어요 또. 그래서 또 왜 또 우는지. 그러다가 그 울음이요 또 금방 그쳐요. 그러더니 또 까르라고 또 웃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어른이 될수록 저 웃음과 저 울음을 참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웃음을 잃어가고 그런 마음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들은요 내일 걱정이 없어요. 얘네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얘들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것인지라는 걸 이걸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늘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가 그 끝을 향해서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종말의 때를 안다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왜요? 만약에 그걸 알면 오늘을 포기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실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의 일을 했을 때 만물의 마지막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엎으시기 위해서 졸지에 불을 내리셨고 그들의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땅에 함몰시키셨습니다. 이건 졸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 곁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늘 내 삶이 끝인 것 같고 절망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은 막대기에서도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법궤 옆에 엎드린 마른 막대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시작이 열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이 모든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면 불평과 원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